소개를 못합니다. 오늘 찬양송 가사를 기록합니다. 제목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가장 부유한 자.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자일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 때문에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하는 오여성교회가 그런 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부유한 자가 가장 부유한 사람, 세상에서 부유하고 풍성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그렇죠.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만 여러분들 물질에도 좀 부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나 먹고 나 입고 나 쓰고 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멋있게 믿음으로 돈도 많이 벌고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런 믿음의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영적으로 부유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영혼이 잘되는 일이 뭘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또 신앙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 영적으로 말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서 정말 모든 것을 풍성케 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부유한 자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거 하나밖에 없는 그런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이 부유한 사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런 사람이 부유하지 않다. 아주 오래전입니다만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시카고라는 곳에서 모였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아주 세계적인 모임들 아마 자기들만의 모임을 갖는 거겠죠. 근데 2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삶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는 다 망해서 빚만 갚다가 죽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미쳐버렸고 어떤 사람은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도망 다니다가 객사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자살해서 죽었다. 그렇게 조사한 결과를 어느 책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부호 그 사람들이 잘 하는 그 부자들의 결과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망해서 빚을 갚다가 쫓겨다녀서 외국에 나가서 객사를 하고 정신병이 걸렸죠. 그리고 견디지 못하여서 자기의 생명, 자기 마음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그 이야기.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부유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지요. 복권 당첨돼서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래도 여러분 복권 혹시 사시나요? 그거 붙으면 어떻게 좀 생활 형편이 펴지고 그럴 것 같아서. 뉴스에 신문 가심란에 그런 것을 소개하는 것을 봐요. 그것을 보면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부유하게 세상에서는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가장 부유하게 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평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그리고 그는 순교자의 길로 목이 잘려서 쓰러져간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다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이렇게 내가 구입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풍부와 배고픔, 이게 여러분 극에서 극입니다. 가장 많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풍부함, 그런가 하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배고픔, 극과 극이지. 가장 극과 극적인 상황인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밀을 배웠고 그 속에서 뭐 고백하기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자족한다. 통번에 컨텐트란다. 자족한다. 여러분, 자족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자족의 삶은 풍부함과 배고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또 그렇지 않게 어거되어져 있는 그 삶, 그런 거겠죠. 그런 가운데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사도 바울은 사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바브라 디도편에 했습니다. 에바브라 디도편의 18절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했다 했습니다. 바울은 천마장사도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사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죠. 대부분 성도들의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그가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부유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근데 그들 편에 도와준 그것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풍족했다 했습니다. 풍족했다. 스스로 만족하는, 어떤 형편이든지 스스로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의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성경 한 권도 없어서 한 사람이 편지하기를 했어요. 가보의 집에 써놓은 가죽 종이에 써놓은 성경책을 가져와라. 그럼 성경 몇 권 가지고 있으세요? 집에 성경 몇 권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성경 하나도 들 수 없는 상황.
볼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가보의 집에 가죽에 쓴 성경, 양피 가죽이겠죠. 거기에 써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이겠죠. 그걸 좀 가져와라. 그렇게 요청할 정도. 그런데 그는 어떤 것이든지 자족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그는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았다. 부요한 사람은 딴 사람, 부요한 자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어도 정말 예수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그것도 그렇게 별거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 살아도 그것도 그렇게 별거 아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초월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산다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부유해져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부자인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속에 같이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자족한 사람.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 속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자족한 사람. 얼마나 여러분 모욕감을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것이 그렇지 않고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인데 여러분 가난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자족합니다. 아이러니한 생각들로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겠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부유한 사람이 되면 내 옆에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이런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다. 바울은 가장 부유한 것과 가장 최고인 것과 가장 어려운 상황, 양쪽을 다 섭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에게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그에게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학식도 자기의 경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형편이나 환경에도 기쁨과 평안을 소유할 수 있었다. 얼마나 이런 멋있는 사람.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 속에서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예수 하나로 만족하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바울은 예수면 다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면 다. 다른 게 관계없는 거죠. 예수면 된다 이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이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부유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사일산이라고 내게 능력 주시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부유한 사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를 말합니다. I can do가 아니고요. 물론 그건데 I can do. 이제 푸파 목사님은 설교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니 가끔 다녀서 영어를 좀 사용합니다. I can do in Christ.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가장 부유한 사람. 바울이 부유한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선고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더 살아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게 좋지만 죽어도 괜찮다. 왜? 죽어서 더 주님과 같이 있는 게 더 좋겠다. 그게 뭐예요? 사나 죽으나 예수 때문이면 된다. 사나 죽으나 예수는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갖는 믿음이었고 바울이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감옥에서 사형 선고받은 바울 아닙니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쁨에 대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받은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바울은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질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바울이 이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사형 선고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살아서 더 힘들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거보다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만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살아 죽으나 오직 주님 안에 있으면 된다. 이게 바울의 모습. 어떻게 보면 가장 부유한 자였죠. 누가 부유한 자입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의 복음의 시초에 15절에 보게 됐어요. 괴로움에 참여한 것을 잘하였다고 칭찬하고 있고 14절에 15절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 내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거기에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힘쓰고 했었지만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하겠다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기간이 돼서 하지 않았습니다. 작정을 해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서 16장에 보면 거기에 스데바나의 집사람 스데바나 부드라 아가이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과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물론 그렇게 도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는 빌립보 사람들밖에 없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도움을 안 주는데 한 교회만 도움을 주고 얼마나 바울이 감격합니다. 그 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그랬죠. 세 번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한 번 해도 너무 감사했는데 두 번이십니다. 그 당시에 바울을 도왔던 사람은 한 번도 도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빌립보 교인들은 그 일들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잘했다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17절과 18절에 내가 소문을 구하냐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이것은 나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누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돕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돕는 사람. 여러분 옆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믿음을 도와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약한 자가 있으면 기도로 돕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돕는 자가 행복합니다. 도움을 받는 자보다 돕는 자가 행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서 너에게 도와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선물을 받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은 내가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이고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그랬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독편으로 받은 것 그것도 풍족하게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 같지만 사실은 나를 돕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다. 여러분, 주님은 제가 얘기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는 그 집의 평안을 빌고 축복을 내잖아. 그러나 그 기도가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기도를 빈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세요. 마음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껏 축복하세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돈 없는 그 사람, 내가 풍성하게 받았지만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한 거잖아.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 생각할 때 기분 상하는 얘기입니까? 잘했다가 칭찬해놓고 난 다음에는 그거는 나를 도는 게 아니라 나는 풍족하게 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당당하게 하는 얘기가 돈 없는 그것은 너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거다. 너 자신. 왜 유익이 있느냐? 오늘 성경 말하기를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돕는 사람에게는 나에게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부유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 도와주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내 것만 챙기지 마. 다른 사람,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보면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겨주시리라. 안겨주시리라. 누구에게 안겨줍니까? 주는 자예요. 주는 자. 사도 바울을 도와준 것이지만 나를 도와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에 그 일에 동참해서 자기를 도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내가 돕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 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오여성계 살기도 힘든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 믿음 세워가는 것도 힘든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돕고 목사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안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장 부유한 자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항상 부유한 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믿음의 선교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웬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삶을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에도 배고픔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로만 만족하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돕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분명히 믿고 기도로 돕고 믿음으로 돕고 함께 어우러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부유한 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